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본문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부치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해가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계셔야 되는데 왜 인자가 들려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새로운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느냐.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기대했던 사람들, 뭔가 기적을 기대하고 자신들에게 압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 기대와 필요를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복신앙에 의거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될 것도 되고 아픈 것도 다 낫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졌을 때 마치 구슬하듯 예수를 선택하여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도 있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닐 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 교회 나오니까 뭐가 잘 돼요. 교회 나오니까 뭐가 잘 돼요. 사실은 이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나와서 뭐가 잘 됐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자신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은 뭐냐면, 자, 우리가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있을 때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큰 은혜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믿어지는 것이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볼 때, 과학적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표적,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감히 깨달을 수 없지만 하늘의 신령한 세계요, 언어가 다른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가르쳐 주심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성경을 믿고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죠. 눈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아무리 같은 것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이미 그들은 마음이 닫혀졌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실 때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죠. 그리고 눈물이 날 만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뭐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평안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신령한 세계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내 안에 평안이 들어온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자녀로 있을 때,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는 그들이 터무니없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빛의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들이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보다는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40절 같이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눈으로 아무리 보고 마음으로 아무리 깨달아도 열려지지 않으면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세계입니다. 어제까지도 안 믿어지는 것이 오늘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면 우리 안에 그것이 아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게 아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합니다. 자, 42절을 보게요. 42절입니다. 43절까지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요 라고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부정적인 일을 당할까 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이제 믿음을 갖기는 가졌지만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을 하지 못하는 미적미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교회의 모습인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초입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에게 혹시 해가 되는 것이 있거나 혹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할까 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딱히 밝히 보여내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닫혀 있어 눈이 멀어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어서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